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온 것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우리 저 뒤에 벽에다 저 TV를 해놓으니까 저 글씨가 보여서 이제는 좋네요. 저 앞에 저 글씨가 쓰여서 우리가 12월 하면 오늘 한번 38절 내가 온 것은 그 말이 38절에 있는데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내려온 것은, 내가 온 것은, 거기에 내가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캐롤송이 불리워지고 추리가 반짝거리는 성탄절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근데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죠. 산타클로스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성탄절인데 한번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바로 그 표적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죠.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는, 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세 번째,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왜 오셨는가?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을까?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을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 땅,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하지만 그분은 어디서 오셨는가라는,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오늘 말씀 38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거기까지. 내가 어디서 내려오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을 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저 공중에 보니 예수님이 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렇게 오셨다는 건 아니죠. 그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하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 그렇게 오셨다는 것은 아니죠. 자신은 원래 그 의미는 자신은 원래 하늘 곧 천국에 계시다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의미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하늘에 천국에 있다가 내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얘기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원뿌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라는 거죠. 하늘에 있다가 내려왔으니까 예수님의 원뿌리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이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 땅, 이 세상에서 너희는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서 나왔지만 나는 하늘에서부터 이에서부터 나는 났다. 이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곧 천국에 계실 때 어떤 존재로 계셨을까? 예수님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 천국에 계실 때 어떤 존재로 계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천국에 계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천사로 계셨을까? 천사로 계신 것도 아니죠. 성경은 예수님은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 성경은 그가 말씀이라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말씀이라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는 그 영적인 거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말씀이라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이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더 이 땅에 태어났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자,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이 땅에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이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말씀 2장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그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말씀이었던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했는데 왜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우리가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가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8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말을 오늘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의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 그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 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던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을 가리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요. 신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 사람이 되신 분이지 사람이 신이 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신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라는 사람이 신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신이 사람이 되신 것이지 사람이 신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내가 인자는 나를 예수님을 가리키되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없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 나 인자에 다시 올라간 사람 없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지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야지 땅에서 나온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늘의 영광을 왜 버리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까?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하늘 영광, 그걸 하늘에 가만히 계시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왜 이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오늘 본문 38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8절 말씀,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자기의 꿈, 예수님의 어떤 꿈, 예수님의 어떤 뜻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기를 보내신, 자기와 함께 계시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거나 이 세상에 이 땅, 이 지구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곧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 내 나라를 내가 세우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아까 말한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왜 오셨다고요? 자기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버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6장 40절 말씀, 오늘 본문 40절 말씀, 40절 말씀, 아버지의 뜻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뭘 얻는가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우리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요한복음 17장 말씀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모든 사람에게 뭘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영벌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 영생과 영벌로 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영벌에 들어간다 했어요. 영벌은 뭘까? 바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벌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바로 영벌이에요. 영벌. 반면에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영생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는 게 영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영벌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영생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벌에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람이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계시던 말씀의 하나님을 예수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영생을 얻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영생을 주는 게 아버지 뜻인데 그 영생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일까? 종교행위. 내가 이렇게 불교든 유교든 어떤 종교행위, 종교를 갖는 종교행위나 착한 일을 행하는 선행이나 봉사나 또는 어떤 내가 하나님이나 세상에 기부, 헌금을 많이 하는 기부행위나 또는 어떤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나 또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도덕이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하실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그가 보내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자,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영생을 우리 인간에게 주기 원하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기 아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믿으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도 뱀처럼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는데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자기 뜻을 행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사람에게 뭘 주는 거? 영생을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아버지가 보내신 자, 곧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비록 죽을지라도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면 그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 입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고 우리 입으로 무조건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냥 입술로 나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믿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실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에 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나도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하고 부른다고 해서 영생을 다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냥 그 이름을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뭘 믿는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가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처음에 보니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요? 무엇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란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는 떡을 생명의 떡이라 생명을 준다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는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 자기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자신을 떡이니까 자신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거죠. 생명의 떡, 영생을 주는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는 떡, 이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이니까 생명을 주는 떡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1절 우리 두 번째 줄까지만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어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는데, 근데 진짜로 예수님은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먹을 수 있는 떡이라면 먹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은 진짜 떡이 아니잖아요.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째 사람이 예수님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가 진짜 떡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나를 먹는 자, 나를 먹는다는 말은 나를 믿는다라는 뜻이죠.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는데, 나를 먹는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 먹는다는 의미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나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게 먹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6장 5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0,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고자 자신의 자신의 몸을 주겠다는 거죠. 자신의 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죠. 이 자신의 몸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 자신의 몸을 주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겠다라는 거죠.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겠다는 거. 이게 바로 살을 준다는 의미인데,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오셨다라는 거죠. 대속물이란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을 우리가 대속물이래.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제물을 가리켜 대속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보내시는 그 아들이 뭐가 되라고 보내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떡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말씀. 자,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냐면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지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죄가 없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
인생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지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화목제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기의 몸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뜻, 그 자신이 대속물로 되어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베드로 2장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나의 죄를 속해주는 희생제는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그분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면 그게 믿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라는 거죠. 먹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예요. 그 희생하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생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도 말고 다른 이름에 미혹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이렇게 고백. 같이 읽어봐. 시작.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의 떡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을 오늘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라고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땅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그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 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그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신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인간 예수가 신이 된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뜻?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요? 생명의 떡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것,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기에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면 그게 바로 믿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나가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도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전해주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근본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